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있었는데 힘들어서 이제 지치기 시작했어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길을 가던 중에 물살이 빠른 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커다란 돌을 안겨주는 거예요. 커다란 돌을 이렇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원주민들도 자기들도 하나씩을 이렇게 커다란 돌을 들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왜 무겁게 돌을 들고 가지 영문을 알지 못했지만 강을 건너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찬 급류에 휩쓸려 가지 않은 거예요. 그 무거운 돌 때문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볍고 편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무거운 짐이 나를 살리는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깨닫고 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냈고 그리고 많은 원주민들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짊어매고 있는 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가지고 금방이라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맡겨진 짐이 있어요. 그 짐,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명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무거운 짐,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짐이지요.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나는 사도하고 싶지 않아. 나는 선지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 편하게 평신도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부담을 느끼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폴 스티븐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평신도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과 교회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은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평신도의 사역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신도는 매우 중요한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평신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신도의 협력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신도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목회자와 평신도는 그래서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과 동역자 관계에 있었던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동역자 관계, 협력자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신뢰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역자 관계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이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요즘은 이러한 동역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합니다. 서로 견제합니다. 감시하는 관계가 되어버렸고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직분관을 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데에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정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자신의 뜻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뜻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따랐고 뜻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죠.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자기의 성격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성격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막 웃으면서 와요. 그리고 반갑게 인사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푹 가라앉아가지고 본체만 씩씩 하면서 가요. 왜 그럴까? 자기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한 디모데는 공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살폈어요. 이 디모데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리다고, 설교 못한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디모데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무슨 말이 연소라는 게 어리다는 거예요. 어려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디모데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디모데는 강단에 서서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언변도 없었습니다. 설교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몸도 약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도 보세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가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이와 같이 어렸습니다. 약하고요. 또 무게감도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만약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라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할 수 있겠어요? 추천하고 나서 욕먹지 않을까요? 어리고 외모는 볼품없고 몸은 약하고 설교는 못하고 이런 사람을 청빙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또 그와 같은 사람을 추천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디모데를 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살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정을, 당신의 마음과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당신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연약했지만, 어렸지만, 또 능력은 적었지만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뜻을 같이 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초대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도 디모데와 같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약합니다. 아픈데 투성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기도 한번 부탁하면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해요. 찬양 한번 부탁하면 목사님 저 노래 찬양을 잘 못해요. 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건강하고 능력 많고 많이 배우고 말 잘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불장군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만 만들 뿐이죠. 오히려 디모데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뜻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와 같이 교회의 사정을 살필 줄 아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어요? 디모데만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약한 나 같은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부족하지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디모데는 자기 명예, 자기 행복, 자기 성공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믿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자기를 위해서 믿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영국의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길을 찾았지만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산속에서 지쳐 있었을 때에 양을 치는 제임스라는 목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에게 부탁을 해요. 나는 영국의 왕자인데 나에게 길을 좀 안내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제임스가 안 됩니다. 저는 주인의 양을 지키는 목자입니다. 주인의 양떼를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하루에 품삯을 얼마나 받느냐? 나는 3배를 쳐주겠다. 하니까 제임스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 제임스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감히 왕자의 말을 거역하느냐 하면서 협박을 해요. 빨리 길을 안내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제임스는 안 됩니다. 저는 주인의 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할 수 없이 제임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길을 좀 알려달라.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제임스가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저기 있는 산을 2개의 산을 넘은 다음에 골짜기가 나올 겁니다. 그 골짜기 강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비로소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마을이 나올 겁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왕자는 힘들게 산을 2개를 넘어요. 그리고 골짜기를 가게 되었고 강줄기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가다 보니까 제임스가 말했던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왕자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믿을 만한 신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제임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내 유익이나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함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참된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사역을 했을 때에 선교 사역은 매우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그 힘든 사역에 디모데는 더욱 힘든 일을 했어요.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것, 그것도 힘든데 바울 사도를 아버지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훌륭한 사도로 그렇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이 칭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디모데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뜻을 같이 했고 교인들의 사정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뜻을 이루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인 민케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술은 사람이 하지만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약은 사람이 주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니까 사람의 수고와 애쓰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수술은 사람이 하지만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분명 수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약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자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할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동역자가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목회가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동역자가 되시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줄 아는 동역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세 주 오실 그날 승리의 내 날을 맞이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